할렐루야. 12월 4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님과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없네요. 새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저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1페이지고요.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심코 지날 수 있는 일이지만 지난 주일부로 우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에 돌입했습니다. 사순절과 더불어 대강절은 교회의 대표적인 절기이지요. 특히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회상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상징적인 시기이자 또한 개인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4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처럼 수많은 방황과 시행착오와 또한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전진하기는커녕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퇴보했다는 그런 좌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잃은 어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눈앞에 공터에 지어진 오두막을 발견하고 거기에 사는 원주민에게 가서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자 그 원주민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선교사가 앞장서서 길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자 원주민은 따라오세요 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정글을 정말 힘들게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길이나 어떤 도로가 보이지 않자 선교사는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정말 이 방향이 맞는가요? 길은 언제쯤 나오나요? 그러자 원주민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선생님, 이곳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가는 곳이 바로 길이랍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도로나 보도가 처음부터 잘 계획되어서 깔린 것은 아니었겠죠. 아마 최초에는 보통 동물이 이동하는 경로였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이 그 경로를 따라서 선호하는 오솔길이었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나중에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그런 오솔길이 개발되고 개선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넓은 길이 되었겠죠. 어쩌면 우리는 길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화에 나온 원주민의 말처럼 인간의 발걸음이 곧 길일 수도 있고 길은 바로 걸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란 원래부터 정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을 때야 비로소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된 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희미하게 뿌옇게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자 그것이 신앙입니다. 걸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신앙인이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영적으로 자신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실천적으로는 성장하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영성작가 필립 옌시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노력하고 일하고 시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해답보다 문제가 더 유익합니다. 왜 기도는 마법처럼 즉각적으로 응답받지 못할까요? 왜 모든 신자는 일률적이고 지루한 영적 훈련의 길을 걸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기독교인들이 수학 문제를 풀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교과서 뒤에 나와 있는 해답을 참고하는 학생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때론 그런 학생과 같은 심정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지름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성장으로 인도하기보다 성장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려운 길보다 당연히 쉬운 길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지름길, 쉬름길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신앙의 지름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7장 15절이겠죠. 예수님은 짧고 쉬운 넓은 길이 아니라 길고 힘든 좁은 길을 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바른 길과 그릇된 길,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있다고 말하면서 바른 길을 갈망하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바른 길과 좋은 선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과는 다를 수 있다고도 말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오늘날의 살로니카로 불리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길과는 다르고 바른 길을 가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성경이 말하는 바르고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염두에 둔 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바울은 10절에서 주 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덧붙입니다. 보다시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몇 주 전에 룻기에서 배운 것처럼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황이 불확실하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더 자세히 설명하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러분, 영화 인디아나 존스와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던 그 보혈을 담았던 그 컵, 성배를 얻기 위해 거대한 낭떠러지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도저히 인간이 날지 않는 이상 건널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인데, 결국은 주인공은 이제 믿음의 도약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허공에 눈을 감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가 벼랑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비로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 허공에 걸쳐진 보이지 않는 다리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물론 이것은 영화이지만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앞을 보지 않고 걷는다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평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또한 시련 속에서 인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또한 슬픔 속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이미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설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동료들에게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또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어떤 신앙의 위인, 신앙의 거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바른 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넘어졌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덕분에 그런 회복력과 인내심을 키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또한 우리가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보다시피 예수님은 우리 신앙 여정의 최고의 동반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또한 성경은 믿음의 길을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걸을 것을 종용하죠. 신앙생활은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할 때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짐을 나누어지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어졌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잊고 삽니다. 요즘은 특히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 예배, 사이버 처치라는 신개념의 목회가 대세이지만 혼자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구미에 맞는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독성과 교만에 빠지기에 십상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이 우리에게 유익한데도 그 길을 걷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심지어 위험하다는 점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늘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락가락하기 때문이죠. 믿음과 의심 사이의 긴장감, 텐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흔하고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그리고 또한 도마와 같은 신앙의 위인들도 이와 같은 그 텐션, 이와 같은 그 긴장감 항상 모두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또 다른, 아마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인간은 영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보다 세상의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젊은 사람들이 성인병과 심지어 암에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데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입에 달라붙는 정크푸드를 너무 많이 선호하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음식점, 새로운 유행이다라는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 그 사진 찍고 그리고 또한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다고 바쁘면서 그냥 그 몸에 맞지 않는, 건강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그냥 마구 섭취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용서와 친절과 희생과 단순하고 겸손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굳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시대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쉽게 잊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정말 쳇바퀴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언젠가는 허무하게 죽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이죠. 다행인 점은 이런 모든 현실적인 그리고 또한 심지어 실존적인 문제와 씨름하면서도 우리는 보람된 순간을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신앙인은 다 자신만의 신앙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소소하거나 아니면 심오한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종종 있지요. 아니면 신유처럼 신비적 체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때도 간혹 있습니다. 자주는 없지만 아쉽게도 간혹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계기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이런 이야기 또는 간증을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체험이나 계기가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두 사랑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랑의 길. 6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디모데가 이제 막 너희에게서 우리에게 와서 너희의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주실 거라고 기원합니다. 즉 바울은 모든 신자가 사랑의 길을 걷는다고 암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터놓으신 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심을 또한 암시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노력하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다른 이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아유 저런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손을 뻗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 사이에는 정말 천지차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자 증거이겠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형언하지 못할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아직까지 맛보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희미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참된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고 항상 확장적이고 또한 성장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더욱 많게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대화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왜 당신은 나한테 좀 사랑한다고 일제 말하지 않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내가 40년 전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거 기억 안 나? 내 마음이 바뀌는 날엔 알려줄게. 여러분 바울이 말한 사랑이 더 많아진다라는 구절을 잘 보세요. more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즉 사랑의 길을 간다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에 더 민감해지고 상대방에게 더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흉내내기보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선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 주저하지 마세요. 관대하고 아낌없이 정말 사심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베푸는데 대상을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개의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다른 교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런 사랑은 매우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이웃이나 낯선 사람, 심지어 원수를 다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런 이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타적이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즉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를 직접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요컨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않으면 그런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고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언젠가는 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랑은 결코 우리 마음속에서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꾸준히 날마다 노력하면서 점점 더 넓혀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는 분명히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가서 너도 이처럼 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거룩의 길, 즉 성결의 길을 걸으라고 말해줍니다. 13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나는 성결한 사람인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다소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나는 다른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다소 교만하고 심지어 독선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경건과 성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거룩함은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거룩은 예수의 제자와 추종자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천사들이 찬양이 나오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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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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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는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종합해 보면 거룩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계획, 결정, 성품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 계획, 결정, 성품 등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은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레위기서 29장에 나오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하라는 부르심은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두루두루 나타나죠. 베드로는 레위기를 인용하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시고 이제 여러분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여전히 부담스러우신가요? 완벽함이 아니라 여정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여정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또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거룩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세상 속에서 순응하면서 타인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면서 빛을 발하라고 우리 주님은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믿음과 사랑과 거룩의 길을 함께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남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하여서 남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 주님의 종 바울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길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과 잘못된 우선순위,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과 생명의 말씀을 종종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는 두려움과 작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감히 생각해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빛은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의 길을 항상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항상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하고 소중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복된 대강절 기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